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광복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땅, 우리의 영토가 일본에게 빼앗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손 대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지켜나가야만 할 줄 압니다. 나라를 잃고 영토를 빼앗긴 민족의 슬픔과 한을 생각하며 우리 땅, 우리 영토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39년 전에 하나님은 이 포항의 영혼들이 자기 영적 영토를 잃고 신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려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39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회복의 보장 언약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땅, 더 넓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무서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 입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재앙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나도 잘못 살면 무서운 일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재앙의 두려움을 알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따라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의 부요와 성취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서 깨어 일어나 우리 민족이 재앙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에 이르게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합시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언급한 하나님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땅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백성인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시내산에서 계명과 언약을 주신 다음에 어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보트 피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나라를 잃고 헤매는 난민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베트남이 멸망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동남아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그들을 보트 피플이라고 했습니다. 영토가 없는 백성, 슬픈 백성. 우리도 과거에 영토를 일본에게 36년 동안 빼앗기고 피나는 눈물의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생각합시다. 백성은 자기 터전, 자신의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는 백성들이 영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영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땅을 먼저 심령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심령에 말씀의 영토를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랍니다.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뭘 말합니까? 말씀의 땅, 말씀의 영토를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8절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뭘 사랑하시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개역 성경에서는 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땅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다. 18절에 사용된 극진한 사랑, 중심이 뜨거운 사랑이 히브리 말로 카냐라는 말인데 시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이런 표현을 쓰실 만큼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면 시기하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정복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영토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단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토를 잃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무서움을 먼저 안 다음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여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먼저 오늘 우리에게 흡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땅을 마음에 소유하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 원수를 도말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흡족한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 원수를 도말해 주는 축복의 균형 잡힌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여호와의 땅을 소유한 백성이 됩시다.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듣고 읽고 분별하고 이해하여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는 긍휼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여호와의 땅을 소유함으로 흡족한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 원수를 도말해 주심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